오늘은 2024년도 주제 설교 바모스 가운데 세 번째 시간인 미시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온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는 파견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미시오에서 발생한 종교적 용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사명으로 해석하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 미션을 부여받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 기쁜 소식, 에방헬리오, 이것이 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중요한 임무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방금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큰 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복음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사명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놀라운 중요한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한다. 우리에게 사명이며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 복음 증거하는 것, 왜 중요한 일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일은 복음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전달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 전도 여행을 다니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을 독려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이 땅에 왜 왔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왔다.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을 증거하는 일에 솔선수범하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이거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결단코 소홀하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언제 끝이 옵니까? 이 세상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에 그때 가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세계 곳곳이 흉흉한 모습들, 소문과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지진이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끝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끝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의 끝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끝날,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이 세상의 끝날이며 예수를 믿는 택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갈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그날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느긋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삶을 연구해보면 상당히 다급하게 바쁘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세상의 끝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사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앞서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을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온 갈릴리를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며 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 일이 멈출 수 없고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무언가 급해요. 무언가 바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바쁘게, 왜 중요하게, 빨리, 열심히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복음 말 자체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하여 잘못된 반응을 하면 성경은 형벌이라는 대가가 뒤따른다 합니다. 벌도 아니고요. 그 앞에 형벌이라 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벌을 받는데 고통이 뒤따르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옥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입니까? 복음과 관련된 이 일은 느긋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합sem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뒤따른다? 형벌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는 책임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그렇죠. 그런데 알지만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을 통하여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 환영한다면 참 좋겠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를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드뭅니다. 좀 신사적인 분은 아이고 뭐 다음에요. 예 그러죠. 근데요 저는 비신사적인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어요.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 매주 병원 전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방문해서 똑똑 두드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아, 예, 뭐 좋은 소식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전도를 하거나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형식의 전도를 했는데 어떤 방문을 뚝뚝뚝 누구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이 있어 왔는데요. 뭐야? 하면서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노려보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저를 꼬라본 사람은 처음 봤어요.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완전히 증오에 차고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눈에 느껴질 정도로 제가 뭘 그래 잘못했다고 기쁜 소식이 있어서 왔다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그냥 목숨을 위태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호적이지는 않는 것은 알겠지만 이 정도로까지 시해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역사 이래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를 잘 영접하는 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믿는다?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제가 좀 알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인식적으로 무언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외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불편하게 살까봐 혹은 손해보며 살까봐 혹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들면 내가 희생당할까봐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북한에 주인 되시는 분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몸이 이렇게 붓잖아요. 그거 잘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분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쪘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제일 먼저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저의 경험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경험도 그럴 거예요. 뭐예요? 마음의 편안함.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봅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래야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재미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엄습해요. 혹시 내가 잘못될까 봐.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 재미에만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내버려 둔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마음에 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버려 뒀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마음의 양심은 찔리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나의 세상의 정욕과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생긴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세상에 공통된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어려운 일을 자기만 고생하지 우리까지 같이 고생하게 하냐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동급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구원자로 믿는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 주었고 그 믿는 자에게 부활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축복을 허락한 그 사실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졌다면 결단코 룰루랄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허덕거리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자기만 간직하며 삽니까? 어떻게 자기만 누리며 삽니까? 그 증거를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는 사람이 헬라 사람들에게 혹은 야만인들에게 아니면 무식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언제 돈 빌렸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빚진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돈 빌렸다는 의미 아닌 거 아시죠?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을 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갚을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명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다오. 내 대신 네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네가 나한테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숱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수도 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궁핍과 가난 속에서도 살았습니다.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아니요. 형장의 이슬로 참수형을 당하며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내가 갚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가만 있을 수가 없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회의감에 들 때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만 받으려고 해요. 이미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축복에 더 축복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어떤 그런 원함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지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열중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어떤 것이 더 귀할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주셨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미 벌써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목말라 해요.
맨날 부족하다 해요. 그러니 신앙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은 이후로 주님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빛을 어떻게 하면 갚을까? 그 고민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나는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결단코 멈출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이유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말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장로님들, 즉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복음이 중요한 게 뭐냐? 끝에 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겁니다. 나타날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내 앞에 있지만 나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시상식이 있습니다. 각종 시상식이. 한국 TV를 보면은 가수들에게 주는 상, 배우에게 주는 상, 연예인에게 주는 상들이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 시상식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라는 거예요. 시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상식장에 들어오는 것. 자기가 연예인이 된 지 아주 오래됐는데 오늘 처음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시상식장에 초대받아 왔습니다 하면서 감동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서 세상이 끝이 오게 될 때에 천국에서 시상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천국의 상급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 시상식에 누가 참여하느냐? 바로 복음으로 산 사람에게 그 영광의 시상식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방청객이 아닙니다. 주연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끝에 말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건 신학적으로 여러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저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시간 관계상 이 문자적 이 의미는 남겨두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이에게 주어진 가장 특별한 혜택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것은 주님과 같은 위치라는 겁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권세를 누린다?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내가 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같은 위치에서 같은 레벨에서 내가 왕노릇을 한단 말인가? 내가 도대체 뭔데?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자 중에 가장 으뜸으로 상속자의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누리고 살았던 그 사람을 표현할 때에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를 증언한 사람이라, 복음을 증거하며 산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까? 지금까지 복음에 관해서 수도 없이 설교하고 정의하고 생각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존재 가치, 이 모든 것은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은 마치 당신 왜 밥을 먹습니까? 왜 진지를 잡수십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더 거두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는 생명이며 호흡이며 존재 이유요 존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쏙 빠진 성도, 복음을 쏙 뺀 교회, 다르게 표현하면 사망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복음이 괴멸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신자된 도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시급을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마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할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이 복음의 사명이 우리 교회의 원동력과 활발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한 해 바모스 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호흡이며 사명이며 생명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전도, 선교,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